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분명히 심판을 당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의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채찍이고 그리고 분명히 죄 때문에 당하신 것은 맞지만 그 죄는 주님의 죄가 아닌 당사자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억울한 그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누명 쓴 죽음이고 그리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으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한 가지 전제한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누명을 쓴 거고 억울한 죽음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주님의 원하심이었다. 주님은요, 이 빌라도가 재판을 재판을 하여 십자가 형벌을 내릴지는 그 자리에 있으셔도 한 번도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이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 라고 한 번도 주님은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당연히 받을 심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받는 것. 내 죄는 아니지만 나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이 재판석에 섰고 대신 이 모진 채찍을 맞았고 대신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주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장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누군가, 즉 우리가 그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십자가의 그 재판에 우리 주님은 자처해서 서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통해서 주님은 이 재판이 분명히 불법 재판이고 그리고 그 빌라도의 재판의 선언이 사형 선고나 십자가의 선고가 모두 불법임을 알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주인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털을 깎도록 그 칼을 자기 몸에 대어도 가만히 있는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것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과 또한 그분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어필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어필이 강하지 않고 약할 수 있지만 자기가 정말 짓지 않은 죄를 당했을 때 그 죄로 누명을 씌웠을 때 얼마나 그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아니라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아니라고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주님은요 마치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나는 죄를 다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내가 받아 마땅합니다. 이 형벌은 내가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주님은 일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주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다. 오늘 빌라도에게 유일하게 한마디 하신 말씀, 그 재판석에서 유일하게 한마디 하신 말씀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딱 이 한마디 하시고 주님은요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침묵은 이것이 옳다.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내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맞다. 라고 인정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재판을 당연히
받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 죄를 주님은 당연하게 자신이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의 고백, 여기 이 재판석에서 빌라도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여러 번이나 어필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아무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여러 번 말하였지만 그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는 그만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요, 그 그릇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 의해서 행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의 태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죄 없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자신에게는 없지만 누군가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묵묵히 이 재판석에 서 계시는, 죄인으로 서 계시는 모습 예수님, 그리고 또한 당연히 자신이 이 형벌을 져야 될 당연한 그런 형벌과 재판이라고 그는 알고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주님의 희생적인 그러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천국에서 섰음에 총독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에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을 위해 너희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총독 앞에 섰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관원 그곳에 가서 신문을 받게 하고, 신문을 받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형권이 있는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그 새벽에 급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런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아무 저항하지 않았고, 저항했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그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대로 주님은요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에게 한마디 하시기를, 내가 성전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어찌하여 나를 검과 몽치로 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검과 몽치로 잡으실 만한 그런 강한 어떤 그런 그들에게 힘 있는 자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는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러한 선생으로, 랍비로 또는 선지자로 계셨던 그들에게 검과 몽치를 들어가서 군병을 호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한참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총독 앞에 끌려오게 돼요. 이 총독 앞에 끌려오게 된 것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풀어나는 것이고, 또는 빌라도가 그를 사형 선고하면 예수님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최대한으로 자신을 어필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전혀 죄진 것이 없다. 군병들이 갑자기 와서
나를 끌고 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어찌하든지 빌라도에게 자신의 죄가 없음을 말하여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재판석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주님 그 기회를 잡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형벌이요 잔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핏잔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넉넉히 받아서 주님요 이것을 받아 마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은요 빌라도가 말했듯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시기에서 예수님이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자신들의 자리의 입지가 곤란해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의에 의해서 그들의 책략에 의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고발들은 전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짓됨과 그리고 속임과 거짓말로 주님을 모의하는 그러한 증거들이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주님이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 의미 없는 죽음, 억울한 죽음,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런 오해나 이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마다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재판석에 서신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서신 것이지만 본인의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분명히 죄 때문에 서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는 담당하시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아, 53장, 우리 2절 말씀,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3절 10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허링을 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줬으며 유사하는 지치는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이면을 당하고 우리의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하였노라. 그가 치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흔이 우리의 재앙이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6절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그 길을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두어둔 모든 자에게 감당하시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석에 선 이유는 바로 6절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모든 인류가 지은 죄 한 몸에 안고 주님은요 그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는 건 맡겼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의로우신 분이 죄를 담당하셨다. 형벌을
담당하셨다. 그가 왜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왜 상하였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재판석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비난과 채찍과 조롱, 멸시, 침뱉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또한 우리 이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멸시천대에 각오하셨어요. 모든 조롱 다 각오했어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멸시당할 것을, 찔림받을 것을,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이 자리에 설 것을 주님은 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요.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아무리 빌라도가 충동해도 주님은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분명히 총독이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 아는데 그는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18절에 보니까 빌라도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소당하는 거, 고소하는 거 나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 고소에 대해서 대항하거든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 근데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빌라도가 충동하기까지 했어도 주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빌라도는요 또한 예수님을,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총독의 권한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우리 17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총독이 내며 총독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들의 바라바는 유명한 대선인데 그들의 모습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로 주기로 하느냐. 바라바에서 유죄당하는 예수 아니니. 아멘. 예,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이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군중들이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그러면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주면 되는데 다시 총독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줄까? 이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냥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주면 이 빌라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 빌라도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저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시기로 넘겨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날 밤에 이런 모의를 갖고 그들은 이것을 실행한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도왔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세워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 19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소에서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 있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워나이다 하더라.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따르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려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가 고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은혜를 더하였어요. 내가 재판장이라면 바르게 판단하라. 옳고 그름을 바르게 여기서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글라우디오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재판을 관여하지 마라.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에 재판장의 권한으로서 옳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에 넘겨버렸어요. 옳은 자를 죄가 없는지 그도 알고 있고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있는데 밀란에 동요가 일어날까봐 빌라도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주님 내어놓으시고 주님은 스스로 자처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 여러분 빌라도의 뜻이 다르고 예수님의 뜻이 다르고 아버지의 뜻이 달라요. 이 십자가에 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굳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준다 해도 다른 길로 분명히 또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라도 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정의보다는 불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앞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잘 사용하세요. 빌라도는 이걸 선택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영원히 예수님을 재판석에서 십자가에 내몰은 그러한 영원한 불법자로 그는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보소이다. 분명히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갈등하고 또 물어요. 누구를 놓아줄까? 놓아주고는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놓아줬다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신에게 해가 올까봐 죄 없는 예수님을 그 모진 십자가로 내모는 자 바로 이 빌라도예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도 함께 합세해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모든 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스스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서게 한 건 빌라도도 아니고 백성들의 관원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에서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하기를 하였느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였느니라. 빌라도에서 아무 성도도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그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보며 우리 자신에게 무죄하다 하거늘. 아멘. 예, 빌라도는 이 깨름직한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재판장의 권위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데 분명히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배심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랴? 그리스도를 풀어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랴? 누구를 풀어줄까? 여러분, 재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왜 배심원들에게 묻습니까? 왜 백성의 눈치를 보고 정의를 굳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을 멸망시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강팍함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자초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도의 강팍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옳은 사람이라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갈등하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 앞에 여러분 갈등해서는 안 돼요. 정의와 공의라면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 앞에 서야 돼요. 불의와 의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앞에 서야 됩니다. 빌라도는요 계속 물어보기를 또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또는 밀란으로 소욕해 하고 사람을 죽인 강도, 이런 사람들이나 이를 위해서 마련한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소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재판장,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재판장이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그 모진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이 재판석에 선 건 갑자기 당한 일인데 이미 벌써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십자가는 강도를 위해서 준비됐고 이 나머지 한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원래 이 두 강도들도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그런 강도들이라고 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됩니다. 바라바를 위해서 또는 그 제사장과 빌라도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 하지 말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가셨다.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 멀리 가지 말고 나 때문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어요. 우리는 온 인류의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라바 때문에.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빌라도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빌라도는요, 힘없이 백성들에 끌려가서,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그 그릇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무죄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회피고 자기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례에 의하면요, 이 손 씻는 행위는 자신의 죄가 없다,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가혹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서는 나는 죄 없다. 내가 해온 게 아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요,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은 죄가 없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고,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우리는요, 여전히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빌라도와 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25절 말씀이니까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하다. 그러니 너희가 져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백성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무죄함으로 죽은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군병들이 나눠준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이런 극악한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도 모자라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저주를 돌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간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그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이같이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돈 몇 푼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런 총체적인 죄인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군중들, 관원들, 빌라도, 바라바 다 모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리라. 아멘. 예, 바라바는 놓아줘. 바라바는 인류의 죄인의 대표라면 그가 원래 달려야 되는데 바라바는 놓아줘. 우리는 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예수님은 죽게 될 정도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지금 이 십자가를 잘 지게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재판석에서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불의를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한 이 빌라도와 백성들 그리고 관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 이들이 못 박게 했지만 실상 이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사랑으로 이와 같은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이 그 고통받는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아들의 큰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십자가를 졌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가 죄인이고 빌라도가 죄인이고 그 관원들이 죄인인 이 모든 죄인들에게서 주님은 그 가장 의로운 자였지만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도 나도 있었고 모든 인류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받는 귀한 우리 성도를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